우리는 지금 사순절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말까지 이 기간을 보내고 또 4월 첫 주일을,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은 상징색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도 제단에 이와 같이 사순절 들어가는 첫째 주일 보라색의 꽃꽂이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헌신하신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계절을 맞이한 우리들 주님의 고난도 마음껏 받아들이고 또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 때문에 그 심각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인 남녀들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답변들,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니 하나님께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해야 될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질문의 기회에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내용의 견해를 밝혀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본인 자신이 지은 죄와 또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 사상과
맞닿아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도 이러한 견해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런 내용이지요. 원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한가운데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해서 먹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하와가 유혹을 해서 아담이 먹었다.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주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된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분명한 전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주받고 고통을 겪고 수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가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또는 후손들이 또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인류 최초의 인물들이라고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덧붙여 본다고 한다면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소위 말하면은 원죄 이야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에게 내어진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죽을 고생을 하며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구약성경에도 다수 등장을 합니다만은 예를 하나 들면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패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만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승승장구하던 군사들인데 왜 연전연패를 하고 있을까? 그 패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대지 말라 하는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연전연패를 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이스라엘 병사들까지 수두룩하게 죽어야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조상들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들도 그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영역은 쉽게 말하면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욥기가 이것을 잘 드러내지요. 동방의 의인이요 선하게 산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던 욥이 왜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욥기서가 이에 대한 답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욥기서 수십 장을 읽어보아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답변은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 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한 영역에 속한다. 이 정도만 깨달아도 욥기서를 잘 읽은 것이라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인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왜 주셨는가 하는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욥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고통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제가 욥기서 38장부터 거의 4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주요한 제 느낌으로 주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보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그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욥이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입니다. 클락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 일들을 피조물들에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주권적인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히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관한 문제는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3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다. 고통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대속적인 고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의 가뭄 때문에 형들이 애굽 땅까지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지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함이다. 당신들의 자손을 위함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앙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버림받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와 죽으심으로 우리의 병은 낫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이 신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이기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삶 자체가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다.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다. 더군다나 시편 144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란 한낮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여기 144편 4절 말씀 인간 삶의 무상성, 생명의 무상성,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시편 기록자가 그의 날들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라지는 그림자. 탈무드 주석에 따르면 이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주석은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면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 비유를 했을까?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바라다 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그게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쏜 화살처럼. 그만큼 무상하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가 그걸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오는 고통이든 간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어떤 원인들 중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 스스로가 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성서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속일 수 없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내가 왜 고통을 겪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면 그 원인을 헤아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오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고통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지,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이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의 견해가 뚜렷하게 나온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태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의 지은 죄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언급하시진 않지만 대신 죄와 죽음의 문제는 다수 언급을 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오신 이유가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고통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제거하시진 않았지만은 우리들이 흘리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제자들이 결코 혼자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통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평화를 누릴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내가 함께하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즉 고통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영성가인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한다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너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종교, 거짓 설교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다운 종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런 조명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성숙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통,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왜 부당하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거짓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과 맥이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비현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생의 무상성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답변이 매우 소중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지요.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귀신을 귀신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도는 성자와 괴물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괴물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성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며칠 전에 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살 니콜라스 크루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17명이 아까운 목숨이 숨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괴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 공격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머릿속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악령의 목소리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악령의 지시, 공격하라고 하는 지시를 머릿속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 악령의 목소리였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고통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 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문명이 발달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러한 움직임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 바로 앞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조건도 없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고 그 여자의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기다렸습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왔어도, 손님들이 들어왔어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그것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다음에 열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또 그 문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되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는데 말씀의 전도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정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 무엇인가 미쳐있는 현대인들, 귀신 들린 모습과 다르다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쫓고 쫓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마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모습이랑 다를 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매주일 출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쫓고 쫓기는, 죽이고 죽이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 최소한 주기적으로라도 멈추어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것, 어쩌면은 미쳐있는, 귀신 들려있는,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죽음의 문에서 다시 만날 텐데 왜 저렇게 미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까?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가 열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 심각한 현상으로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전도라 했습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며 그 비슷한 상황으로 중간에 끼워 놓았지만은 열병에 걸려있는 인생들에게 귀신 들린 모습과 비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이번 평창올림픽의 개회식 때 나왔던 인면조 같은 게 귀신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게 하는 힘입니다.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귀신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이 이겨야 되고 이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로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죽음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셨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게 전도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대상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이 전도대상 카드,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폭력 앞에 또 귀신들 앞에 그 세력들 앞에 즉 생명을 파괴하고 휩쓸어버리는 그 생명의 삶을 지향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일 이시종 지사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교회 역사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길래 114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항상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114네요? 114네요? 대번 이 114 전화번호 안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114입니다. 114. 여러분 제가 왜 114 전도 대잔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내하고 생명의 삶을 안내하고 이래 올 한 해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일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전도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생명의 삶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